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제 약 한 달 정도 후에 세계인의 축제라고 부르는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사실 작년에 예정대로라면 진행되었어야 할 올림픽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1년이 이렇게 연기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사람들이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림픽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 선수를 응원할 때면 좌우,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런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젠더 간의 갈등, 아니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일어나는 세대 차이, 이런 것 다 뛰어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응원할 때처럼 모든 국민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는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스포츠 경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또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경기로 인해서 온 국민이 열광의 도가니를 만들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 되었지만 어제 일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또 흥분되는 하나의 대회가 있죠.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온 나라가 붉은색으로 물들었던, 그리고 또 경기가 있는 날이면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사람들이 모두가 점령을 해서 거리 응원이라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응원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는 이 감격스러움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나 연기되었던 올림픽이 다음 달이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흥분 때문에 감격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느닷없이 20년 전 월드컵이 막 제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이번 주 내내 감격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함께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문입니다. 이미 4월 첫째 주부터 우리 함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노회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서 공식적으로 설립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분도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조차도 아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한 2, 3주 정도 교회 문 닫으면 그냥 또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이제 1년이 훨씬 넘은 이런 시간에도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이런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것은 감격하지 않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열려있던 상점들도 여러분들 줄줄이 문을 닫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닫혀있는 상점들, 비어있는 상점들, 임대 문의라고 하는 그 문구가 써있는 그런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 시국에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감격스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을 그리고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감격이 넘쳐야 하는 곳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물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반면에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매주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소그룹도 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도 해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부부들이 흔히 겪는 권태기라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런 행사가 가져다주는 감격은 있는데 과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감격스러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권태기 그리고 신앙의 매너리즘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 감격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0절 말씀이 눈에 띄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문득 두 장의 그림이 이 말씀 속에 펼쳐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 앞에 있던 앉은뱅이가 기적을 경험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런 그림 한 장과 또 다른 그림 한 장은 그 장면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걷고 뛰며 감격에 빠져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놀랍게 여기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것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적을 보고 와 정말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환호하고 이런 의미로 약간 뉘앙스로 읽혀지는데 사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앉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며 하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 성전 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없고 기뻐서 함께 뛰고 감격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도 여러분들 별로 기쁘지도 않고 별다른 감격도 일어나지 않는 솔직히 그냥 잘 아는 무덤덤한 본문으로 그냥 읽혀지기만 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던 그 성전 안의 사람들과 제가 비슷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립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 기적은 내가 직접 경험한 기적이 아니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성경 속에 담아두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우리와 직접 관련도 없는 이 사건을. 치유받은 당사자에게는요, 더없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달 정도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다 나아가지고 기부스를 풀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자유로운데 40년을 넘게 앉은뱅이로 살았던 이 연약했던 자가 여러분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느끼는 자유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굳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다지 별로 감동도 되지 않고 감격도 되지 않는 이 본문 속에 왜 담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것을 성경으로 읽도록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러한 의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40년 된 안증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나라 라는 말 한마디에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마무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성경 속에 넣어두신 것은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병도 고쳤고 이런 질병도 고쳤습니다라고 해서 광고지를 만들어 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광고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 사건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었냐면 항상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지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 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사건들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사실을 믿으면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건들을 보았느냐? 이것을 보면 너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살까지는 일반 사람들처럼 별다른 어떤 능력이나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을 그냥 사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공생의 사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출발점에 외치셨던 복음,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알리시고 싶었던 것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들 뭐 여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하죠. 대한민국, 일본, 뭐 중국, 미국, 영국 이런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딘가를 갈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정해진 장소로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런 물리적인 그런 설명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귀신들,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던 이 땅에 사단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또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용한 어떤 능력 있는 마술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치유의 사건들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장소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처럼 간판을 걸고 뭔가 기도하면 막 낫고 막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런 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특정한 은사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해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단,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역이 여러분들 누구에게 전승된 것입니까?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역들을 나타내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치유의 사건이 여러분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도와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오전 9시, 오후 3시, 또 오후 6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에 어딜 가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 아무데 자기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자리를 펴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모함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앉은뱅이의 삶을 살아왔던 거린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곳을 드나들었던 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아무런 혜택을 그에게 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앉은뱅이는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며 죽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를 주목해 보다가 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다 앉은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앉은뱅이는 여러분들 기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겠죠.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앉은뱅이가 나를 보라 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전합니다. 한 푼이 아쉬운 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한 외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도움을 별로 주지를 않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있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앉아있던 어떤 지하철 승객이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그 사람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걸하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감이 가득하겠죠. 다 관심이 없는데 야, 저 사람이 부르는 거 보니까 나한테 뭘 좀 주려고 하나 보다 라는 기대하면서 막 달려올 것이 뻔합니다. 본문의 상황도 비슷했겠죠. 그런데 기대에 찬 거린에게 들려온 소리는 절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컷 불러놓고서는 나를 봐라 라고 해놓고서 한다는 말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이 없다라는 거죠. 나 돈이 없어. 너한테 줄 거 없어. 도와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부르지나 말지. 뭐 하려고 부르고 나 쳐다보라고 해놓고서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놓고 해놔서 기껏 와서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놀리는 거죠. 그 사람을. 김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그 거린을 불러다 놓고 불쌍한 거린 앞에 이리 와보세요 해놓고서 나 돈 없는데요?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는 돈이 없지만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랍게도 일어나 걷고 뛰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토록 열심을 내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 앉은뱅이 거린에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 거린에게 그냥 하루 정도 먹을 양식에 그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걸해 준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일주일치 먹을 양 좀 많은 것을 준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한 달치 정도의 식량을 주거나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앉은뱅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앉은뱅이에게 빵 하나 사 먹을 돈을 주는 게 더 귀한 일입니까? 아니면 앉은뱅이 그 병을 고쳐줘서 이제는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더 큰 은혜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하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야만 했던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하심이 적어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그냥 전통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와 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건물이 얼마나 멋진 건물이냐, 아니면 얼마나 오래된 건물이냐, 아니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물이냐,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전통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결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들 걷고 뛰게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거린이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처럼 고상하게 앉아서 멋지게 넥타이까지 딱 메고 하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앉아서 여러분들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기쁨을,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경험되어져야만 하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조금 무질서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는 곳이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진뱅이가 너무 기뻐서 걷고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감격에 우리도 동일한 기쁨과 감격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 무덤덤이 쳐다보면서 야, 2000년 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네, 이러라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감격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저 그냥 습관에 따라, 질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민으로 살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격식이 없고 조금은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뛰며 기뻐 춤추며 찬미했던 그 거린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그 감격이 교회마다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종교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소란을 떠는 거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잘 갖춰진 시스템과 예배 환경, 전공자들로 구성된 찬양팀, 좋은 음향 영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물론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췄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감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지 여기에 뭐가 있느냐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격했는데 성전에 모인 그렇게 열심 있게 기도했던 종교인들은 그런 광경을 그저 이상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그저 거룩한 성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성전에 앉아 경건치 못하게 소란을 떠는 그 거린이 그저 못마땅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에 불과했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저 눈뜬 장님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못마땅해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보고 왜 이상하게 여기냐? 왜 놀랍게 여기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희들 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구나.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낼 만도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영상이 오늘처럼 유튜브에 한번 떴다 하면 여러분들 이거 전 세계가 놀라 자빠질 일이죠. 여러분들 순식간에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뭐 실시간 조회수 1억 뷰 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베드로는 여러분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우리가 일으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당연한데 너희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이름을 대며 알만한 목사님들의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 성전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니시는 교회 너무 바라만 봐도 너무나 정말 막 영광스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갖췄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명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매일 시간을 맞춰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드났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사람들, 베드로와 그 일행을 그저 신기하게 이상하게만 쳐다보고 있던 이 사람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장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뻐서 너무나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그걸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벌일 것이지? 두 장의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그림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라는 타이틀이 나에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이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바울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정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부산 아니면 땅끝 해남에서도 우리 함께 교회를 검색할 정도로 유명한 교회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검단 지역에 세우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해서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목사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격,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감격에 젖어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격에 젖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숨 걸고 전파하며 함께 그 감격을 또 다른 이웃들과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꿈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는 또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의 감격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복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전파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